자,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교도 가도록 합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논란이 권위가 있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자, 지금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특별히 지금 3장 말에서부터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지고 있었는데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마태복음에서는 3가지로 정리를 하셨죠. 기억을 하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의 3가지 사역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가르치심, 두 번째가 복음을 전하시는 일, 세 번째가 고치시는 일, 이 3가지의 일들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은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CPA, 그렇죠? 마태는 세무사, 세리, CPA였기 때문에 그런지 정리를 참 깔끔하게 잘 해놓았는데요.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여서 그런지 이 일들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설명하고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3가지 사역인데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 똑같이 3가지 사역인데 이번 이 누가복음에는 좀 설명해서 말씀이 이렇게 드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96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교리 같은 것을 배웁니다. 특별히 교회론에서 초대교회에서부터 내려오는 교회의 4가지 기본적인 사역,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배웠어요. 헬라어로 배웠는데요. 케리그마, 디다케, 코이노야, 디아코니아, 이 4가지의 일들, 말씀, 선포, 가르침, 교제, 봉사, 이 4가지가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고 이걸 외웠어야 했는데요. 4가지 사명. 그 중에 오늘 예수님이 하신 사명인 말씀, 선포, 전도하시는 선포하는 일들과 가르치는 일들, 이 일들은 지금 교회의 사명으로 우리가 배우는 이 케리그마와 디다케, 이 2가지의 모습과 같이 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의 4가지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게 케리그마라고 되어 있었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디다케라고 나오고요. 서로 교제하고라고 펠로우십, 코이노이아가 나오고요. 이제 봉사하는 일들, 봉사 일들, 디아코니아라고 이 4가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특별히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도 가르침,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첫 번째가 바로 이 가르침이셨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한다라고 안 하시고 가르치심을 시작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르치심.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가르치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복음을 소개하면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어떻게 예수께서 행하신 것이 가르치시기를 시작하면서부터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 가르침.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쳤고 교회도 계속 가르치고, 근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우리가 지금 마땅히 있어야 될 우리의 가르침,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좀 이따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말씀이 너무 무겁게 시작했나요? 여러분이 얼굴이
무겁다 뭐 이런 얼굴인데 조금 있으면 좀 가벼워집니다. 좀만 같이 가시죠. 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보통 가르치심이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게 되느냐, 우리는 신학교를 가서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하신 것을 이렇게 전하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다고 누가복음에 소개가 됐냐면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이 요단강에서부터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예수를 소개할 때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렇게 세례를 받을 때 올라오시고 기도하시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고요.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다가,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갈릴리에 돌아와서 이제 가르치시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사이에 요 사이 1절에서부터 14절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마귀의 시험이 있었죠. 마귀의 시험.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첫 아담, 이 옛뱀, 그 사단, 마귀라고도 하는 이 옛뱀의 유혹을 받아 넘어졌는데,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도 당당히 승리하심으로 이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죄 없는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돌아가시는 귀한 모습으로 되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단지 죄가 없는 분이 아니라 죄를 이기시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시고 유혹을 이기시고 죄를 승리하신, 사망을 이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이 마귀의 시험을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그리고 마귀의 이 유혹을 이기시고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사역의 시작이 이제 갈릴리로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내려오셔서 가르치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가르침. 그런데 가르치시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말씀에 권위가 있다. 말씀에 권위가 있다.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뭔가 그 말씀 가운데 능력과 뭔가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할 때 권위가 나타났는데, 사실 이 권위라는 단어가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도 나옵니다. 무엇이냐? 마귀가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나에게 절하면 다 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귀가 이야기하는 권위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권위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원어는 똑같아요. 엑수시아라는 단어로 똑같아요. 똑같은 단어인데 의미와 뜻이 다릅니다. 사용이 다릅니다. 세상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 뭐가 다를까요? 세상의 권위. 세상에는 어떤 권위가 주어지나요? 세상은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세상의 권위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 25절, 갈라디아서 5장 25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내가 알거니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세상의 권위는 뭐냐면 권위가 주어지면 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 그렇죠? 대통령이 돼서 뭔가 좀 잘하면 좋겠는데 대통령이 되면 지 마음대로, 지라 그러시면 안 되지. 그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뭔가 사장이 되면 사장인데 내가 사장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뭔가 권위가 주어지면 세상은요, 임의로 주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게 세상이 주는 권위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거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너가 나한테 절하면 네 마음대로 살 수 있게 해줄게.
이거 다 네 거야. 누리며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이게 권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세상이 주는 권위는 그런 권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은 그렇게 다가옵니다. 네 마음대로 살 수 있게 해줄게. 돈 많으면, 돈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위가 있습니다. 돈 많으면 대우받고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렇게 막 세상이 해줍니다. 그게 이제 세상의 권위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또한 어떤 거냐? 헛된 영광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26절은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이거 쟁취하려고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고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뭐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월드컵, 올림픽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좋아합니다. 운동 보는 거 재밌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이 올림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도 딱 한 사람밖에는 금메달을 못 땁니다. 특별히 예를 들어서 달리기 하는 것을 보면 그냥 100m 달리기의 차이가 0.1초, 0.2초밖에 차이가 안 나. 1초도 아니야. 그런데 한 사람은 금메달이고 한 사람은 은메달이고 동메달이고 메달권도 못 따.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광을 구하려고 합니다. 영광을 구하여서 찾고 뺏고 하는 것이 세상의 영광입니다. 지금 그걸 네가 하면 다 잘되게 해줄게, 내가 너한테 다 줄 거야 라고 마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말씀의 권위가 있었대요. 이건 얘기가 다른 겁니다. 아까의 권위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건데요, 말씀의 권위가 주어집니다. 말씀에 뭔가 능력이 임하여서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 더러움이 명하면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권위는 어떤 권위냐?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여 죄와 더러움과 악이 떠나는 권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내 마음대로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권위, 그 권위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좀 아주 뜻밖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더러운 귀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근데 더러운 귀신이 어디 있었대요? 회당에 있었대요. 회당. 여러분, 회당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찬양하고 하는 그 자리입니다. 한마디로 죄송한데 교회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자 크게 소리 질러 외칩니다. 나사렛, 나사렛 예수여. 우리 한국말로 여기 라는 단어를 여기다 붙였는데요. 이게 지금 원어를 보면 이게 놀라는 겁니다. 우와, 어쩌냐 뭐 이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와, 나사렛 예수여. 지금 이 마귀가, 더러운 귀신이 예수를 제대로 알아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좀 예수에 대해서 좀 틀리게 알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나사렛 예수요, 뭐 이래야 되는데 그대로 나사렛 예수 그대로 압니다.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께서 자라신 그곳 나사렛에서 오신 분이라는 걸 정확하게 더러운 귀신이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제대로 알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려 왔습니까? 마귀를 멸하는 분이라는 걸 아세요.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맞지요?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을게요. 이게 맞는 소리일까요? 틀린 소리일까요? 갑자기 여태까지 다 맞다 그래놓고 여러분, 이 말이, 이 소리가 맞는 소리일까요? 틀린 소리일까요?
이것만 딱 되면 맞아요. 그런데 이 문맥상으로는 틀립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한때 싫어하셨던 수학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네, 진리표입니다. 트루스 테이블. 네, 우리 이병옥 장로님 좋아하시는 트루스 테이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문제만 풀 줄 알아요. 그죠? 이렇게 true는 true다라고 and를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막 외웁니다. 근데 이것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진실한 사람이 진리를 이야기하면 사실이다, 진리다, 이런 뜻입니다. 자, 진실한 사람, 진리의 사람이 거짓을 이야기하면 거짓이다. 자, 거짓의 사람이 진리를 이야기하면 뭐다? 거짓이다. 신기하죠? 거짓의 사람이 거짓을 이야기하면 거짓이다. 당연한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세 번째입니다. 거짓의 사람이 진리를 이야기하면 그건 사실이니까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 사람이 틀렸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쓴뿌리를 가지고 괴롭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인데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은혜 이루지 못한 사람이 마음에 쓴뿌리를 가지고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해도 그것은 더러워지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을게요. 어떤 거냐? 우리 부모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입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과거의 쓴뿌리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공부 못했으면서 공부 좀 해!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가 되냐? 애들이 공부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아이는 지금 공부를 해야 돼. 그런데 이 마음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른 말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결과는 안 되게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이 방이 딱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짜증이 잔뜩 났어요. 야! 방 좀 치워라! 그러면 애들이 듣습니다. 어떻게 해요? 또 잔소리야. 이렇게 듣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리 바른 말이어도 내 마음의 상처와 짜증과 아픔으로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에겐 거짓과 아픔과 상처로 들려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이 트루스 테이블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오늘 사단 마귀가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더러운 귀신이 틀린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해도 틀린 소리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과 이야기해야 되는지, 맞습니다. 목회자가 강단에 서기 전에 온통 죄와 분노와 아픔을 가지고 강단에 서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거짓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는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라. 노를 품고 울분한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 사람이 아무리 정의를 부르짖고 바른 소리를 외쳐도 그 안에 있는 울분과 노가 담겨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올무에 담겨지는 일이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과 노, 울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아무리 바른 소리를 교회 와서 해도 교회가 더러워집니다. 교회가 악해져요. 바른 소리를 했는데 왜 악해지냐고요?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해도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바른 소리,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어도 성냄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미 마귀가 세 번이나 예수를 시험에 유혹을 빠뜨렸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댔어요. 시편 말씀을 갖다 대면서 네가 떨어지면 천사들이 받들겠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왜요?
마귀가 틀렸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맞아요. 맞는 말인데 문제는 누가 하느냐입니다. 누가? 더러운 귀신이 하면 이 말은 틀린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귀신이 하는 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더러워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영혼, 더러운 모습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 이야기합니다. 귀신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해도 잠잠하라. Be quiet. 이 원어를 보면 그 입 다물라 이 말입니다. 그 입 다물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더러운 내 안에 감정의 일들이 잘못되어져서 분이 나고 썽이 나고 울분이 터지면 입 다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입을 가지고 이야기를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해도 다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 내 안에 정말 화가 나고 썽이 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면 조목조목 따져서 상대방의 잘못을 아무리 이야기해 주어도 그것이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왜요? 기분이 나쁘거든요. 정말 싫거든요. 정말 감동이 되어지고 내가 고쳐야지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만 들추는 악한 모습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분과 성과 울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려놔지고 내 안에 악과 죄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와서 그 문제가 해결된 뒤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른 소리를 해야 바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방법. 그것이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 교육 세미나 뭐 이런 것을 참여해 보면 꼭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부모들은 옳은 소리를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꼭 들어요. 그리고 보면 진짜 그래요. 아이들의 마음을 막 상하게 만들어. 애들이 이야기하면 다 맞는 소리를 하는데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내가 짜증이 나고 내가 화가 나고 내가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면 다 틀린 말이 됩니다. 다 틀린 말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입 다물라 이야기하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이 더러운 귀신의 역할은 넘어뜨리고, 이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나오는 그 와중에서도 넘어뜨리고 나옵니다. 곱게 안 나와요. 귀신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넘어뜨리고 상하게 하는 게 자기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자 거기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 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귀신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뜨리게 하는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그래서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이 악한 영의 정확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사랑하는 딸을 상하기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말이, 우리의 태도가 상하고 넘어뜨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분명히 내 안에 있는 악과 잘못된 영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영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 일들이 오늘 예수님이 잠잠하라 하셨고 내어 쫓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악의 일들이 다스려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쫓겨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상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간사님 한 분이 그렇게 얘기 나와요. 우리는 보통 화초를 키울 때 이렇게 상한 거 있으면 가위로 잘라내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걸 안 꺾으신대요. 그것 때문에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누는데 저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잘라내야 되거든요. 만약 그렇게 덤벼들기 시작을 하면 저와 여러분이 다 잘라졌을걸요. 이 세상에 나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일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악한 영은 그 와중에 나가는 와중에도 넘어뜨려서 상하게 하려는데 그 자리에 감사하게 예수님이 계시자 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가 함께 하셔서 상하게 넘어뜨리는 일이 있더라도 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든든히 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계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의 일들은 빤합니다. 분명합니다. 넘어뜨리고 상하게 하는 것. 이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우리 부모들이 맨날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아무래도 못되게 하려고 그럴까? 못되게 안 하려고 그러는데도 내 마음이 상해 있어서 너를 못되게 만드는 겁니다. 자녀들을. 우리 배우자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정말 우리의 가정에 우리 부부 사이에 서로 상하고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 세워주고 서로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부부 사이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런 모습으로 지금 드려지고 있는 모습이 지금 오늘 기록되어지고 있는데요. 정말요. 귀신이 오늘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비슷한 내용이 앞에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누가 얘기를 했느냐? 천사 가브리엘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높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를 향하여 똑같이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룩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그래, 하나님은 거룩한, 예수님 당신은 거룩하지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귀신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무엇이 나타나느냐? 마리아에게 일어난 것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런 일들이 있는 게 똑같이 예수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되어질 때 천사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할 때 일어나는 일이고, 마귀가 함께하고 악한 영이 함께하고 상한 심령이 함께하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은 무엇이냐고요?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권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권위와 능력은 더러운 귀신, 더러운 악한 것들이 내어 쫓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권위였습니다.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영광, 나의 것을 차지하는 그런 권위가 아니라 죄와 악을 이기는 권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의 일들을 내어 쫓고 정말 상하고 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치유하고 드려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정한 권위와 능력이 임하고 있는 오늘의 모습을 보며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 권위와 능력이 함께 하시도록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같이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 권위는 무엇이에요? 더러운 것을 내어 쫓고 거룩한 모습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그냥 거룩한 분으로 멈추는 분이 아닙니다. 단지 거룩한 분이 아니라 거룩할 뿐 아니라 거룩하게 만드는 분이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거룩하게 만드시는, 우리가 맨 처음에 아까 본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신, 죄의 유혹을 이기신 분인 것처럼 똑같이 이 거룩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더러움을 내어 쫓으시는 진정한 권위와 능력이 계신 분이 예수인 줄을 알아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더러움, 우리 안에 악함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김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이 마음으로 부르셨답니다. 두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거룩한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 귀신의 말이었습니다. 천사는 와서 거룩하니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말씀대로 되어질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듣고 그걸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거룩하게 어떻게 돼? 나랑 무슨 상관이야? 네, 악한 영에 대한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이죠. 그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실 때 소망이 생겨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실 때 아멘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정결케 하는 능력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더러움을 내어 쫓는 권위와 능력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보에 말씀 암송을 매주 실는데 저와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말씀을 외우려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저도 어려워서 안 되겠다. 말씀 암송을 좀 제대로 하자.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 암송을 이제 본문 말씀하고 연관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주보에 실립니다. 이 마귀를 이기는 거룩하게 하는 말씀이 어떤 걸까를 생각하다가 마귀를 이기신 첫 번째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장절도 외우기가 너무 좋아, 그죠? 마태복음 4장 4절 싹 죽여 그냥 4장 4절 뭐요? 이 마귀의 일들을 싹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무엇냐? 마귀가 유혹을 하지요. 돌덩이가 변하여 돌덩이로 떡덩이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 떡 먹고 지금 살라고 하는 겁니까? 떡 먹고 죽으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40일 금식한 사람한테 떡 먹으라는 건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정말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어떻게 떡을 먹습니까? 이건 목매어서 죽고 큰일 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5일 금식을 하고 집에 딱 들어왔더니 어머님이 그 녹두전을 비추고 계신 거예요. 녹두전 2개 먹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죽더라고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5일만 금식해도 그 난리가 되는데 여러분 지금 40일 금식하신 예수님한테 떡을 먹으라니요. 그건 죽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내가 말씀의 사람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진짜 오늘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이 나의 것 되겠습니다. 더러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